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그 지역 정서라든지 또 지역 어떤 문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주의의 그 말들을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잠깐 좀 살펴보면 문화적으로 이 에베소는 유적들 가운데 그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도서관이 있는 그 지역은 그만큼 뭐 대학이라든지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학문에 또 뜻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그 주변으로 이제 많이들 포진해 있겠죠.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서관, 그리고 버가모라고 하는 도서관, 그리고 이 에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 이 세 개가 세계 3대 도서관인데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그 도서관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이 12,000권 정도가 소장될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큰 도서관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지성의 도시다. 지식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힘인가요? 돈이 힘인가요? 에베소는요, 지식이 힘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지식이 힘이라는 것을 모르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돈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셀수스라고 하는 이 도서관 자체가 에베소 지역 그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아데미. 뭐 로마에서 이제 비너스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아데미 여신상 같은 경우는 그 여자의 그 가슴에 그것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그 아데미 여신은 음란의 신이에요. 굉장히 음란하고 그 신을 섬기는 의식 자체도 24명, 그 유방의 숫자에 맞춰서 여자 사제들이 24명이 뒤쫓아가고 또 남자 사제들, 고환을 아데미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또 쫓아가요. 뒤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소를 잡아서 아데미 여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축제를 벌리는 그런 의식들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음란하다. 쾌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배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지식인도 있었고 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는 무역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배가 이 에베소 지역 한 복판까지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물자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의 물자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의 물자가 에베소를 들렀다가 또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어떤 그 기착지예요. 굉장히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항구 도시 이미지가 또 약간 음란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이런 무역이 형성이 돼서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지식도 있고 쾌락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믹서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도시 자체가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압도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대형 도시들, 뭐 미국 뭐 맨하탄이라든지 또 런던이라든지 도쿄 이런 도시들 속에도 아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가득 차 있죠.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왜 지금 이제 이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왜 꺼냈는지를 우리가 이 주변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 자체가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위축되게 만드는 지역이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필리핀 가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선교를 했는데 필리핀에 가면은 우리보다 좀 어떤 그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도 좀 당당하게 증거를 하고 가도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고 이제 뭔가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런던에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하탄 그 고층 빌딩에 가서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거기는 상당한 지식인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전도지 던지면서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했는데 벤츠 타고 왔어요. 나는 지금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분 벤츠 타고 와 있네. 그리고 뭐 고급 양복 입고 있고, 예? 럭셔리한 막 보석들이 막 목에 걸려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전도지 던지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저처럼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의 복이 그분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전하면은 그 메시지가 틀려요, 맞아요. 그 복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물질의 복이면은 그들 앞에 가서 전도 못 해요. 나보다 잘 사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뭘 복 받으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결코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입이 쑥 들어갑니다. 강남 가서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예? 뭐 타워 팰리스인지 뭔지 그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요? 지금 비가 새는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냐? 못 전한다는 거예요. 위축된다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든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뭔가 그들의 어떤 스케일, 그들의 어떤 규모에 그냥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지금 바울이 볼 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보면은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압도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라. 주의 뜻 분별해가지고 이 주의 뜻 이해하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 그런 말씀이 지금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무서운 이 문화의 어떤 그 파도 속에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규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준 그 하나의 그 대안이 뭐냐면은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그 지역에서 너희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구 주안도 마찬가지예요. 남구 주안도 가끔 경찰청 사람들 옛날에 보니까 제일 안 좋은 지역으로 나와. 마약 거래하고 주안역에서 보면은. 그죠? 남구는 공기도 안 좋고요. 남구는 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질도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끔 날라옵니다. 뭐 성추행범들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날라와요. 아주 떠나고 싶어. 지역을 떠나고 싶어. 근데 제가 알기로 뭐 여러 군데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연수구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항구도시죠. 부산, 뭐 맨하탄이나 런던이나 도쿄나 이 뭐 할 것 없이 다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실 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어중간한 믿음은 거기서 이 말의 힘을 잃어요. 말의 힘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않기 바랍니다. 동창회 나갔다가도 좀 잘 사는 친구 만나면 위축되죠. 전도하러 나갔다가 아유 그냥 가만히 있자.
그죠? 예수 믿고 복받는 그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야 돼요.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이 18절에서 지금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가득 차가지고, 그죠? 도저히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발목만 차는 그런 뭐 개울가에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내 몸을 감싼, 내 몸을 덮은 물 속에서는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 막 하고 막 의자 앞에 사람 신경 안 쓰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침 튀어가면서 기도하고 얼굴 뻘개지게 막 아멘하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가 하나의 부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삶이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고, 아, 이분은 충만한 분이구나. 이분은 충만한 분이구나. 맨날 교회 안에서는 막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침튀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서 삶을 보면은 그냥 이웃들하고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있고, 뭐 콩나물 100원 깎으려고 또 싸우고 있고, 너무나도 삶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모습하고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만한 것 아니에요. 충만한 것. 성령 충만은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룩함이 삶에 묻어나지 않으면 충만한 것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술 취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술 마시는 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3단계예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건 완전히 이제 술에 그냥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뜻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다들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상처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있는 거예요. 여기 광대뼈가 까져 있다든지, 뭐 팔꿈치가 까져 있다든지,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가? 바로 술에 취한 자들은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다 술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어떤 의지와 성령의 판단에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것인데, 목사님들 가운데 바둑 중독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은 사실 한번 두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오래 걸려서 이기면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데, 지면 한 판 더 하죠. 그러면 또 내가 이번에 이기고 나면 또 진 사람이 또 가만 안 있죠. 또 한 판 더 하게 돼요. 이 밤을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둑은 눈이 다 빨개지고, 저희 아버님 애들이 바둑을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바둑 두는 걸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소비돼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바둑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저도 배워볼까 하다가 오목 배우다가 가만뒀어요. 오목을 두다가 제가 한번 미쳐본 적이 있어요. 오목의 신비를 아세요? 여러분들, 알까기는 중독이 안 돼도 오목은 중독돼요. 오목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둑의 세계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땐 저는 목회 그만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맛을 들이지 말자. 뭐 낚시 빠진 분들, 바둑 빠진 분들 이거 중독되면요. 특별히 바둑 두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하얀 머리, 젊은 총각들은 검은 머리. 그래서 검은 돌, 흰 돌 해가지고 흰머리 전후 좌우로 누가 딱 앉으면 아다리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다리. 그게 이제 중독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구 치시는 분들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천장에다 놓고 지금 막 그리고 있어요. 중독된 분들은 못 벗어납니다, 그거. 그래서 중위층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이 당구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머리 가지고 마세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사람들 머리 가지고 지금 마세이 지금 뭐 찍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독되면은요, 삶 전체가 다 그거로 그냥 뒤덮여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둑 생각이고, 모든 게 다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힌 거예요. 술에 중독에 빠지면 술밖에 모르는 거고, 이 다 등산, 뭐, 많잖아요. 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령 충만을 그 많은 것 중에서 술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술에다가. 그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무언가에 잡혀 삽니다. 예? 아내에게 잡히든지, 뭐 바둑에 잡히든지, 뭐에 잡혀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성령에 잡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문화를 너가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예배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6일간을 세상에서 사는데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혼탁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약한 것들, 또 초라한 것들, 평범한 것들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대로 그 위에다가 뭘 부으셔요? 성령 부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베드로가 어부 일을 했죠. 어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쓰임 받았죠? 베드로가 학원 다녔어요? 뭐 자격증 따러 다녔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원래 어부의 일을 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삶을 놓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부음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하고 뭘 갖춰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 부어지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 이렇게 마주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두렵죠.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6절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냥 들고 댕기던 지팡이에요. 그냥 손때 묻은 지팡이라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초라한 지팡이에요. 모세가 그냥 자기 노구의 몸을 맡겼던 그냥 막대기라고. 그 지팡이라고. 근데 그 지팡이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모세. 지팡이는 모세라고. 초라한.
모세의 그 초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겁니다. 그때 홍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원래 가지고 다니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쓰시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지팡이를 새로 깎아라, 거기에다 다이아 박아라, 그게 아니죠. 그냥 들고 있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시고자 하니까 그 지팡이가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내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지팡이잖아요. 그죠? 다 연약한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서로 우리들끼리 잘났네 못났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못났거든요. 예? 거기서 거기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못난 초라한 지팡이에요. 초라한 지팡이. 바퀴벌레끼리 이쁘다고 서로들 자랑해도 그냥 밟아버리죠. 예?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연약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기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IQ가 적어요, 학력이 적어요, 뭐가 안 돼요, 목소리가 나빠요, 괜찮아요. 목소리 나빠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목소리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크게 아멘.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은. 예. 노래를 못 불러도, 예, 어떤 구역장님들은 음을 못 잡어.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막. 음들이, 가끔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 노래 부르다 보면은 막, 음이 어떤 데는 너무 낮고, 그래서 나중에, 하고 불러야 돼, 이게. 이게 막, 음도 낮고, 뭐, 어떨 때는 막, 느리고, 이게 250장 찬양인데 300장 음이 나오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 또 쓰셔요. 말 잘하는 구역장이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음치 구역장이 은혜 준다고. 말 더듬는 구역장이 오히려 은혜를 줘요. 우리는 착각을 마냥 내가 반듯하게 잘하면은 뭐 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냥 잘하네? 이거 끝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내가 뭘 잘하면 이 사람이 막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줄 압니까? 저도 가끔 그런 착각을 많이 했어요. 설교 잘하면 바뀔 거다. 그게 한 20년 지나니까 깨달아져요. 아니구나. 고개만 끄떡일 뿐 삶은 안 바뀌어. 바뀌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의외의 부분에서 터져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터뜨려서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너가 한 것 아니다 하고 아주 확신을 주시면서 그렇게 또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초라한 지팡이라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베드로 쓰신 것처럼 또 바울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면 가져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 그 나드 향유를 깨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나드 향이라는 것은 사실 인도의 귀한 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방울씩 아껴서 써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다 깨서 완전히 쏟아 부은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유다는 탁 계산이 나와요, 그냥. 그 보자마자. 그러면서 300데나리 그 1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천만 원 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한 방울 한 방울 아껴 써야 될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콸콸 쏟아 부은 거예요. 그때 이쪽에서는 계산하고 있고 주판을 튕기면서 얼마다
이건 싸다, 비싸다.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보면은 뭐 어디 신방 가면은 이 계산부터 하라고 돼 있어요. 아, 이 몇 평 얼마, 뭐 이 집 뭐 이게 가구 얼마,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주판을 튕기는 것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계산적인 분들이죠. 계산적인 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와 같이 붙는 분들이 있고 옆에서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 일에 집중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얘기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없어요. 남의 일에 대해서 뭐 감나와라 뭐 다 따지고 있고 계산하기 바빠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헌신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번에도 뭐 선거도 보면은 뭐 젊은 층들이 선거들을 많이 참여할 줄 알았더니 또 참여 안 했다고들 말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댓글들 보면 국민의 분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젊은이들이 막 대단히 막 분노하고 막 뭔가 종교개혁자 같이 막 뭐 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 글들은 아주 청산유수인데 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모든 비판의식들이 강한데 헌신이 약해요. 입술로는 다 해요. 그런데 누리는 것들에 대한 싸움들은 많은데 그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해야 될 그 순간에는 발을 빼요. 그 투표하러 가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발을 빼죠. 그러면서 비판의식들은 강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여당 야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보다 못 배우셨죠. 그 당시 때 유교 동란 때문에 못 배우. 그것도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공부 안 한 거가 그 유교 동란 때문에 못한 거 이게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연로하신 분들은 보면 몸으로 많이 삶을 대답을 해요. 몸으로.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도 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요 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말쟁이들은 우리에게 힘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되고 누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희생해야 될 순간에도 발 빼면 안 돼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일로 빠졌는데, 예. 하여튼 이 계산하고 뭐 이게 주판 튕기는 이 신앙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했던 대답이 있죠. 허비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는 그 행위를 바라보고 허비했다. 허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전이 사치스럽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판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이걸 다 허비고 낭비라고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쓸모없이 덩치를 키우는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지양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허비한다라고 말하거나 그걸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게 생기면 교회를 먼저 다 가지고 달려왔어요. 목사님들에게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좀 낯간지러운데 이 말씀을 드리기가 왜냐하면 그게 정신이거든요. 무슨 정신이냐면은 목사가 훌륭하거나 또 목사가 더 인격적으로 더 나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목사들이 하고 있는 사역,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귀한 것들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행위도 따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파생물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고 귀한 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구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그럼 이 주의 종들에 대해서 대할 때도 여러분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를 존중하셔야 돼요. 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목사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죠? 많이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가면 젊은 사람인데도 방송 안 채워주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그거. 할머니들은 앉아 계시는데 방바닥에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방석을, 그것도 좀 높은 방석을 줘요. 근데 그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존경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존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딱 볼 때 좀 나이가 어린 선생님이 계셔도 학생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교사들이니까 귀하게 생각하시라고.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승미 선생님, 최윤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불러주라는 거죠. 선생님들 학생들 앞에서 윤기야, 뭐 이렇게 승미야, 엠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님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김권사, 김집사, 심지어는 김목사, 또 뭐 이전도사 이런 식으로 그 호칭 그 뒤에다가 님자를 안 붙이고 계속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를 잡은 거예요. 이 전사님이 나를 잡았다가 하루는 이 장로님이 부르더랍니다. 어이, 전도사 그러더래요. 이름도 안 불러. 그냥 어이, 전도사. 그래서 고개를 들고 왜 김장로? 왜 김장로?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새빨개지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존칭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이건 아니다. 나중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 부를 때도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김집사님, 이집사님 부르세요. 나이가 어려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부를 때도 김권사, 박권사 부르지 마세요. 듣는 권사 기분 나빠요. 박권사님, 김권사님 이렇게 호칭 부르시라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들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세상 나가서 존경받아요 지금? 못 받아요. 우리끼리의 직분이지 이건.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에 대한 호칭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젊으시잖아요. 김장로, 박장로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냥 옥탑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김장로님, 박장로님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라고. 그것을 서로 간에 존칭을 하고 서로 간에 대우를 하면 거기에서 서로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이 참 그 가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 그걸 인정하고 알아줄 때 우리의 언어 습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나 말도 함부로 막 나가요. 함부로. 제가 노회를 참석하다 보면 막 울분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성질 같으면 막 뒤집어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짬밥이 없어서 지금 참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어떤 그 호칭, 목사와 목사끼리, 목사와 장로끼리 서로 오가는 이 호칭이나 이 대화들이 참 듣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 스스로가 다 제 살 깎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붙는 행위,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부을 수 있었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가 허비고 뭐가 헌신인지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예배를 허비라고 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허비고 뭐가 헌신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지금 허비하고 있어요, 인생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될 그 자리에 쏟아붓지 못하고 엉뚱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비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붙게 돼요. 올바른 가치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붙게 됩니다. 자전거에 미친 사람들 봤어요. 자전거, 여러분들 대단하다고요. 자전거 한 대 가격이 650만 원이 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산인데 그 휠셋, 그 바퀴 하나가 800만 원이에요. 자전거 바퀴 하나가. 제가 볼 땐 미친 짓이죠. 자전거에 그 돈을 투자한다는 게. 근데 그 자전거 매니아들한테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죠? 수석에 빠지고 분재에 빠지고 뭐 캠핑, 요즘에 캠핑족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 캠핑에 빠지면 또 캠핑 장비 구하느라고 또 수백 들어간다 그래.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안 아까워요. 그 가치를 자기는 알거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깝거든. 근데 중독이라는 것도요, 자기 즐거움에 빠진 중독이 있고 이것이 흘러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나가는 중독이 있어요.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기 즐거움으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뭔가에 중독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 때 예수에 빠지게 되면, 예수에 중독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달라져서 온전히 거기에다가 다 이제 붙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헌신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보이게 돼요.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세상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그 중독으로, 성령의 중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 귀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들, 귀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들, 이거 성령 충만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령 충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참석하세요.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 들여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